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그 말씀하시죠. 본문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래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제적인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삶의 모습은 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최고의 행복한 삶이었다. 가장 행복한 축복의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도 다 쓰는 말이죠. 에덴이라는 말 많이 쓰고 파라다이스, 천국, 낙원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에덴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했던 영적 존재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게 되죠.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깨뜨리게 되죠. 언약을 놓치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따라 이제 영적 죽음이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태가 와요. 그때에 바로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선과 악을 알게 되었고 판단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우니까 숨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런 질문을 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또 엘리야가 묻던 것처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현 주소를 말하지 않냐. 아담이 처해 있는 현 주소. 또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는 엘리가 지금 있는, 엘리가 처한 이 현 주소가 어디냐, 그걸 묻는 게죠. 또 내가 여기 있느냐 그 말은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묻는 이유는 너는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의 그 비결이 뭐냐, 왜 그렇게 된 이유를 본다면 대부분 아담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지금도 성도들이 말씀 속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지 않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우리 삶에 주신 미션,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복이 뭐냐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창조물을 다 다스리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왜 어떻게 창조되냐 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도 창조되었고, 그 사람은 우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였단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다 다스리고 살았어요. 관리자였죠. 하나님 주신 창조물의 관리자. 아멘. 근데 그게 어떻게 놓쳤느냐? 사단의 말을 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을 놓쳤어요. 영적인 세를 놓치고 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 되면서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은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육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쭉 얘기했잖아요. 아담에게 이르고 하와에게 이르. 하와에게는 육신아 뭐 해사는 것도 이렇게 했고 아담에게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사는 육신적인 노동, 육신적인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전에는 창 3장 이전에는 그런 것이 필요 없었어요. 아담이 수고하고 땀 흘릴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힘 흘려 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인간을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우리는 복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창 3장 12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오직 여자의 몸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능력으로 처녀의 몸속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해 주셨어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르대 오라비가 죽어가지고 슬퍼하고 있는 그때 그 현장에 예수 나타나셔서 그 마르다의 죽은 오라비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 문제 해결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원이 되는 죄 문제를 대속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속죄물로 죽으시고 그 말은 뭐죠? 사람이 가진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인간을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아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40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 가진 사단의 권세 가진 사망의 권세 가진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창세기 3장 10절 약속대로 여인의 후손이어서 네 머리를 깨뜨릴 거다 하신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굴복시킬 수가 있음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귀신이 벌벌 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사단이 벌벌 뜹니다. 영화 중에 보니까 파묘라는 영화이더라. 파묘가 뭔지 아십니까? 무덤을 이렇게 뭐 파에서 뭐 이장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파묘 영화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 얘기만 듣고 보려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어 못 봤는데 하여튼 그게 이 모 이장하는 거. 그거 뭐 귀신들이 왔다 갔다 막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는 실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실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한 존재가 뭐냐? 귀신들이 존재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귀신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우두머리 마귀 사탄이 있어요. 원래 그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것은 같은 한 존재를 가리켜요. 그 마귀의 사탄의 존재는 딱 이 복수입니다. 복수. 한 존재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 졸개들인데 그게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마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단수를 써요. 영어로 단수. 그런데 귀신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번세냐 그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약간 가사를 좀 수정을 해야 돼요. 마귀들이 아니고 마귀와 싸울지라 그렇게 돼요. 마귀는 존재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귀의 부하들 귀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귀신들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불신자 속에는 아예 들어가 살잖아요. 또 가장 확실하게 들어가 사는 존재가 귀신 들린 자라든지 또는 이게 무속인, 무당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주 확실하게 사는 존재들이고, 그리고 100% 모든 불신자들은 다 사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귀신들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죽은 자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누구냐 물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요. 누구다 그래요. 그 사람 이름이면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 근처에 주변에 있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정말 그 죽은 영혼이 온 줄 알아요. 그게 마귀가 귀신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죽은 영혼이 이 땅에 어떻게 오겠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저 세상 가잖아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저세로 간단 말이죠.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이름을 대는 것은 귀신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어쨌든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데 그게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밖에는 흑암을 이길 어떤 이름도 없어요. 공자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모하메드 이름으로 모든 종교 교주의 그 창시자의 이름을 갖다 대도 이 귀신이 벌벌 떠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굴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나에게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나의 구조로 내 마음도 영접합니다 그러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요. 아멘.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구주를 영접했어요. 구원자와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다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고, 또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은 뭐냐?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을 이루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모든 족속과 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나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마지막을 볼지어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 제자를 삼는 이 사명 속에, 미션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요.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온 천하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함께 역사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약속을 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메시지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미션이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사는데 그 주인으로 되는 삶의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땅까지 증인된 것이요, 온천의 만민을 복음 전파하는 것이요,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삶의 비밀을 깨닫는 걸 보고 우리가
전도한다라고 말해요. 전도. 또 다른 말로 외국 나가를 보고 선교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는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못 받아요. 큰 응답은 거의 놓쳐버려요. 아멘.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전부입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왜 돈을 법니까? 무엇 때문에 돈 벌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디에다 쓰려고 돈을 봅니까? 뭐 하려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돈을 벌지요. 뭐 근데 남자들은 뭐 마찬가지. 요즘은 다 그 부부가 같이 뭐라나 이걸 뭐라 같이 직선으로 뭐라 해요. 갑자기 단어가 제가 맞벌이 부부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다 남자가 돈 벌었잖아요. 가장의 역할, 돈 벌어서 그냥 가족 먹여 살리는 중책감이 남자에게 있었어요. 요즘 맞벌이 하니까 이제 뭐 요즘 젊은이들은 살림살이도 같이 한다더라고요. 남자가 같이 벌어오니까. 돈을 왜 봅니까 우리가?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뭐 단 육신의 삶 아닙니까 대부분. 불신자들은 다 그렇고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뭐냐면 의미 있게 쓴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구제, 헌신, 봉사, 뭐 고아원, 양로 뭐 이런 데 좀 이렇게 쓸 줄 아는 건 기부금, 기부하는 게 좀 조금 이제 낮게 쓰는 사람들이고 또 뭐 악하게 말하면 말이죠. 돈을 그냥 그 악한 곳에 쓰는 사람은 또 많이 많아요. 멸망시키는 곳에 쓰는 사람도 많고. 막 열심히 발명하고 연구 막 돈 해가지고 결국 결과가 사람 멸망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핵이라는 게 있죠. 핵. 지금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지금 막 그냥 푸틴이 화가 나니까 핵을 쓰겠다고 막 협박을 하는데 그 핵을 처음에 발명한 그 사람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불신자였지만 그 사람이 핵을 발명할 때에 이게 전쟁에 쓰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목적이. 인류를 이롭게 하는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악용이 된 거예요. 악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인류를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편하게 생활하는 대부분 뭐 전기라든지 뭐 이런 뭐 비행이라든지 이런 그 발명한 사람이 주로 이 발명하면 누구를 말하죠? 역사에 보면 에디슨이요, 에디슨이 발명인데 에디슨이 발명한 모든 발명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사람의 삶에 다 유익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는 크리스천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렇게 커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인류 해가 되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서면 인류에 다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사느냐 할 때에 성도들은 답을 잘 내야 돼요. 네. 이 세상에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이 세상에만 있다면 그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인생뿐이면 참 불쌍한 자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또 다른 영적 세계를 알고 또 다른 세계를 믿는 것이고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래서 그 영혼의 의미를 알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비밀을 가진 전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적인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한 거예요. 의학에서 나온 결과지요. 사람의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할 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인간의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 스트레스는 왜 받습니까?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근데 그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게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게 영혼의 영이라고 봐요. 영혼의 영향. 우리 영이 영적인 힘을 딱 얻으면 우리 육신은 살아나지요. 우리 마음도 기쁘고 감사하지요. 항상 기뻐라, 쉬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주 메시지였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6월절, 맥주절, 수상자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생각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얼마나 완벽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뭘 받아요? 기도하면 성령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쉬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 말고 기도하는 말은 끊임없이 성령인도 받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 천국 백성 될 거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려라. 천국에서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천국이다. 그 비밀이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우리에게라는 모든 삶의, 우리 인생에라는 모든 삶의 비밀이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합력선을 이루라. 로마서 8장 28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짓고 어렵고 힘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 이것도 나중에 선으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감사해야 돼. 그게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의미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이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문제고 힘든 거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나를 살리자. 내 속에 이 근본적인 이 나를 살려야 돼요. 그건 뭐냐? 쉽게 말하면 영혼이라면. 내 영혼을 살려야 내가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일생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의 위로가 힘이 됩니다만 잠시죠. 가족이 중요하고 중요합니다만 그 가족의 위로가 힘이 되지만 그것조차도 진정으로 나는 살지 못해요. 결국 내가 죽음과 비를 때에 결국 나 혼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영적이 무너질 때에 내 그 내용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비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부족한 나를 살리는 비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비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영적 문제, 그 갈등 속에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살리는 비밀이 복음이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만 인생의 근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 안식, 참 평화, 참 만족 있고 죄와 저주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참 힘을 가지고 사단이 이길 능력을 갖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아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처한 환경에 맞는 내가 처한 환경에 맞는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처한 환경에 맞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서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겪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 전에 드려야 될 기도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은요, 듣는 말에 은근하게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작은 말인데도 큰 영향을 받아요. 그냥 지나간 말인데도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은근하면서도 영향. 저도요,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막 이렇게 들으면 주로 이제 뭐 부정적인 말, 또 안 좋은 말 막 이렇게 들으면 그냥 아닌 것 같아도 뭐 무시해 버려도 은근히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그래서 은근하게 기분이 조금 막 안 좋아지고 막 은근히 영향을 받는 거 있죠. 그걸 보면서 내 자신 보면서 아, 그렇구나. 참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 작은 말 한마디 그냥 지나간 말, 그리고 한 번이나 두 번 듣다 보면요, 영향을 은근히 받아요. 그게 그 말이 내 영향을 줘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나를 막 이렇게 흔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무슨 말을 듣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다 불신앙에 빠져요. 왜? 모든 사람은 다 거의 불신한 거예요. 완벽한 믿음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의 소리는 거의 불신앙의 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 들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들으지 말고, 그런 거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 메시지를 듣고 강단 메시지 듣고 자꾸 들으면서 말씀 속에 그래, 그게 나를 살리는 비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 거의 80~90%가 다 그렇습니다. 세상 말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불신앙 소리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말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기도해라. 아침에 눈 뜨면 강남에서 묵상해 봐라.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하루아침 일어나서 세상 나가기 전에, 사람의 소리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듣자. 그게 강단 메시지 들어라. 아침에 조용한 시간 가져라. 경건의 시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밀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요. 엘리야가 사람의 한 말 듣고서 굉장히 아주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잖아요. 첫 번째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위기에 처한 엘리야. 오늘 보면 1장 2절에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선자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한테 말했어요? 이세벨에게 말했다.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죠. 왕후란 말이에요. 그 이세벨이 불신자거든요. 이세벨이 우상 섬기는 섬기는 자에서 이방 우상 섬기는 자에서. 그래서 이세벨이 뭐라고 하냐면 사신은 엘리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 생명 갖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850명 죽었는데 그 사람들과 같게 내 생명도 그럴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자기가 믿는 이세벨이 믿는 신이 내게 벌을 내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엘리야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게 그 상황에 엘리야가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해가지고 850명 거짓 선자들을 그 불로 제단에 불로 태워서 대기해가지고 대기에 이겨가지고 불로 태워 싹 죽였잖아요. 그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이룬 이후에 이세벨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돼 버렸으니 쉽게 말하면 이제 목회자라는 그쪽에 이 종교 지도를 그렇게 다 죽여버렸더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엘리야 너 죽이자면 내가 죽여야 되겠다 뭐 그렇게 이제 뭐 하니까 이 엘리야가 그걸 딱 들을 때에 좀 전에 행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그 자신감, 당장 영적인 그 자부심, 자신감 어디 가버리고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흔들리는 엘리야. 어떻게 흔들립니까? 3절에 보면 그가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는 머물게 하고 도망합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해요. 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좀 전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로 봤는데 그 이세벨 소리에 금방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로덴 너머에 앉아서 뭐라 해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둬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라면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조상들과 뭐 똑같다 비슷하다 그러면 자기 불신앙한 조상들과 비슷하단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러갈 것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 자녀가 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 속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또 그 말 때도 불신앙 같기도 해요. 그래서 또는 작게 또는 크게 많이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세 번째, 회복되는 엘리야. 어떻게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까? 5절 7절에 보면 천사가 나옵니다. 5절에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래 일어나서 먹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 먹고 또 잤더니 7절에 또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갈 길을 40주야를 갈 길을 힘을 얻도록 먹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는 호렙에 이르라 호렙산에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연약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때에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도전을 해야 돼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이렇게 뭘 주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가 낙담하고 연약하고 무너져 있어도 내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맞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무너져 있어도 그 성령은 떠나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성령께서 뭘 하느냐?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도 중보기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서는 계속 나에게 도전을 줍니다. 이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계속 내 가운데 도전을 주세요. 일어나라 깨우는 거죠. 말씀 들어라 말씀 들어야 한다. 계속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이 천사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성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호렙에 이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 9절에 하나님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라고 함께 물으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죠. 10절에 이런저런 이렇게 해서 이게 왔다. 내가 뭐 이렇게 막 했는데 말이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막 큰일이 이런데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를 주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거의 우상 숭배자. 그래서 이 시대에 거의 우상 숭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세라 목사는 팔 보시면 그것만 역사라는 그 보니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그쪽으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자기만 남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려고 한다. 그때 하나님 11절 뭐라고 앉으세요? 여기 이르시되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 어디에 서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의 의미는 여러분 기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만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역사에 보면 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던 장소가 산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지금도 성도들이 때리고 힘들 때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많이 올라갔어요. 요즘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요 산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주로 산에 있었어요. 산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앞에 서라. 산에 이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데 말이죠. 이 엘리야는 막 이상한 그런 아니 막 그냥 큰 거 바람 막 그런 거 막 있는데 그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이 음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뭐라 합니까? 12절에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다. 불이 지나간 다음에 하는 세미한 소리가 있다. 그 소리가 뭐냐? 네가 어째 여기 있냐? 또 하나님 물어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또 이 14절에 똑같은 대답을 또 하죠. 이러이 하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두 번째 말씀은 뭔지 아세요? 하선에게 기름을 뭐 아람에 대고 이런 쭉 하거든요. 뭐랍니까? 미션을 주세요. 할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 잘 들으세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강해집니다. 세상 앞에 서고 살 앞에 서면 성도도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존재로 다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강한 사람이 돼요. 아멘. 저는 그거를 많이 경험해요. 제가 막 사람 말 듣고 이런 실직하고 무너지고 막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다 묵상하면요, 딱 그냥 정체성 회복되고 강한 당당해지고 담담해지고 강해져요. 그때에 하나님은 회복되는 우리에게 뭘 주시냐? 뭘 회복시키냐? 사명 감당을 영적 힘을 주셔요. 아멘. 그렇게 되면 세상 앞에서도 다시 당당해져요. 신자는.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서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세상 앞에 굴복해요. 안타깝지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또 세상 당당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할 힘,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할 영적 힘, 세계 복음화할 경제 회복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회복해라. 오늘 11절에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옆에 사는 사람.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우리 연약함, 부족함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문제, 당한 어려운 문제, 갈등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지금 내가 처한 현장에 있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할 때에 딱 두 가지 대답 뭡니까? 첫 번째 대답은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기도해라.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뭡니까? 하셀에게 여호와에게 어떻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그 말은 사명 회복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 하사엘 예후 왕을 세우라 그랬죠. 왜 왕을 세웠냐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주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이유가 이 하사엘이 왕으로 세워져서 하사엘이 왕이 돼가지고 모든 거짓 선자들
이 우상숭배사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남자겠다면 또 예후를 왕을 주서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7천 제자를 남겨놨다. 7천의 선자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7천 충분히 다 당연히 있으니까 네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 개혁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엘리야에게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서 뭡니까? 나가서 두 사람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제자로 삼잖아요. 그래서 싹 정리가 되고 우상상당이 싹 되면 하셀과 예를 통해서 우상상당이 싹 정리가 되고 그래요. 우상상당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정리가 된다니까요. 영적 힘 얻을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영적 힘이 있을 때에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뭡니까 그것이? 세계복음화 5천 종족 미전도 종족 살리는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그 케냐 카쿠마 난민촌 거기가 5천 종족의 난민촌이에요. 그 나라 자기 나라에서 그 내전이 많고 전쟁이 많아가지고 자기 나라 등지고 나와서 난민들이 모여 사는 그 적도로 말하면 아니 위도로 말하면 영도 적도 부근에 모여 살아요 그들이. 전에들 말씀드린 그들이 그냥 짐승처럼 살아요. 사람만 모습이고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러 갔다니까요.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할 영적 힘을 얻어야 되고 그 사명 감내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나를 살리는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 그겁니다. 여러분. 전도 체험하고 전도를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사람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전도를 체험한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늘 왜? 하나님 늘 영적 힘을 주시니까. 세상을 초월할 영적 힘을 주시니까. 세상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영적 힘을 주시니까.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세상 보니까요 상황이 다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경제도 뭐고 다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때에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일이 있어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에 맞춰서 한 주간 또 하나님 앞에서 산에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성도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